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신 그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뭐다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쭉 이름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걸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후반부에 보시면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은 사람들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 인물은 누구이지, 이 인물은 누구이지 여러분들이 아마 대충 이렇게 아마 상상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양면성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밸런스. 제가 밸런스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오늘도 믿음의 그 밸런스, 양면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사례도 나오고 또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은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신앙생활하는 데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이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고 늘 믿음은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그 이분들 보면 능력에 관한, 축복에 관한, 항상 승리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너무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러면 또 이것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반대쪽으로 가서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믿음은 고난이다 이것만 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이런 분들은 늘 거룩, 고난, 성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러니까 늘 세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어떤 관념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믿음 안에서 고난이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탈이 없습니다. 그래야 아주 건강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델 가운데 가장 좋은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승리의 왕으로 오시기도 하셨지만 또 예수님은 이 땅에 또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그 믿음의 양면성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양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떤 승리의 왕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맥없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기대치와 맞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덤에서 묻힌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는 또 승리왕이 되셨어요. 잠시 고난의 종이 되었지만 고난의 양이 되었지만 잠시 후에 또 승리의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종, 승리의 왕 완전히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가 구주로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건강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승리, 믿음의 고난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그런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알면 이게 좀 우리가 희석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번 좀 이런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승리, 믿음의 고난이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우리를 주의 군사로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Consider us as a soldier of Christ.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우리가 이해할 때에 믿음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 믿음의 고난이 균형을 잡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주의 군사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내용을 참 많이 가르쳤어요. 우리는 주의 군사다.
복음성가도 그런 내용을 가르쳤고, 어린 학교, 주일학교에서도 우리는 주의 군대다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들이 많이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단순한 군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겨놓은 그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의 군사지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군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그 싸움을 우리는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 세상과 이 그 영계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가 부여받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질병과 죄와 사탄과 죽음을 정벌하신 승리의 주가 되시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강력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뤄놓으신 이 승리를 이제는 앞으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이것을 뭐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싸우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큰 전쟁에서 다 이겨놓은 그 전쟁에 이제 패잔병들과 싸우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성경 공부 책에 보니까 그 아주 설명을 참 잘 해놨더라고요. 그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유럽 전쟁 그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에서의 그 전쟁은 공식적으로는 1945년 5월 7일 날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빅토리 데이, V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공식적인 종전은 1945년 5월 7일에 끝났지만, 이미 1년 전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프랑스 그 연안과 그 노르망디에 상륙함으로써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이미 다 포로로 되어 있고 차단은 다 막혀있고 독일군이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D-Day라고 얘기를 하죠.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1년에 걸쳐서 이제 완전히 독일군을 항복을 받아내고 1945년 5월 7일 날 전쟁이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빅토리, 우리의 최종 그 V대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정말 V데이가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D-Day가 시작이 된 겁니다. 승리를 이루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다시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제 소탕작전을 벌이는 거예요. 소탕작전. 우리는 이길지 질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그 큰 싸움에서 이겨놓은 이제는 작은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패잔병들하고 싸우는 싸움을 하는, 우리는 주의 군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그 계산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여시킨다는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어떤 전쟁을 이렇게 치르고 나면 꼭 그 개선식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문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개선문, 유명한 개선문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로마 장군이 민족이나 어떤 국가를 싸움에 승리를 하고 나면 로마에서 그 원로원에서 개선식을 허락하라면 준비를 하고, 이제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힌 왕들과 신하들과 이런 사람들이 밧줄에 묶여서 쫓아오고, 그 다음에 함께 전투에 참석했던 그런 군인들이 대일지에 서서 이제 계산한 그런 식을 하면서 개선식을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이뤄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개선식에 참여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유럽의 전쟁을 봐도 D-Day 후에 사실은 1년 동안 좀 이렇게 좀 치고박는 싸움이 계속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좀 우리가 또 뭐 좀 패할 수도 있어요. 패잔병들에게 또 수세에 몰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실패를 맛보고 또 좌절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잠시 당하는 이 시련과 환난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참 귀한 말씀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방으로 이렇게 다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가 포로로 당한 것 같지만, 잠시 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 버팅기고 조금만 견디면 결국은 이기는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조금 이런 좌절을 맛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좌절은요, 그 실패는요,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실패를 맛보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 영원히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잠시 실패하는 거예요, 잠시. 그래서 고개를 드셔야 돼요. 허리를 쫙 펴셔야 돼요. 어깨를 쫙 펴셔야 돼요.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그런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착용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개선식에 참여한 군사로서 그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잠시 좌절, 잠시 후퇴, 잠시 실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 가지고 막 땅이 꺼지듯이 그냥 이제 뭐 인생 다 살았다는 듯이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좌절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극복할 것이고, 내가 지금 잠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한 것을 믿으시고 다시 떨치고 일어나셔서,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의 그 승리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예요. 영어로 temporary, 일시적인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군사지만, 그러나 군사는 군사고,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전쟁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나가는 거, 이건 우리 사고방식부터 또 고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편한 게 아니에요. 편한 전쟁 말이 됩니까? 물론 전쟁이 편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죽으면 돼요, 죽으면. 그러나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전쟁 마음을 놓을 수가 없죠. 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항복하고 포로가 돼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포로가 된다는 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군사로서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조종당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우리는 군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고, 역경이 따르기 마련이고, 전쟁에서 희생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희생은. 여러분들 뭐 다 느끼셨겠지만 이번 겨울은 왜 이렇게 많이 추웠어요? 눈은 많이 오지 않았지만 정말 엄청나게 많이 추웠고, 또 이상하게 이게 일주일마다 기후 변화가 오는데 거의 금요일 저녁 뭐 토요일 날 거의 뭐 이렇게 와서 토요일 날 새벽기도, 이거 진짜 성도님들 힘들지 않을까? 여러분들 거의 뭐 싱글 디짓이라고 하나요? 그 영하 막 거의 10도, 20도까지 내려간 토요일 아침 새벽기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었지만 운전하는 것만 괜찮으면 그래도 우리가 모였습니다. 새벽기도를 했어요. 사실 저는 그 토요일 날 올 때마다 이거 몇 분이나 올까 하는데, 거의 다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참석을 했어요. 새벽기도 오늘도 합니다 그러면 다 참석을 했어요. 다 참석했어요. 우리 양 목사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막 아무리 히터를 틀어도 온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냥 파커를 입고 강단에서 파커 입고 또 설교하기 저도 처음이고, 내복 입고 그러면서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는 참 아주 제가 굉장히 격려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 군사로 이렇게 희생을 하고 기밥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저력이 있구나. 여러분,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고 피하는 것은 이거는 군사가 아니죠. 이거는 레퓨지, 이거는 난민이에요, 난민. 군사는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군사입니다. 여러분들 군사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가사 가운데
우리는 주의 군사다라는 그런 내용의 찬송가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걸 알고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이겼던 것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4절에는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이날에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터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싸우라는 거예요. 접전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걔가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그 군인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I am a soldier of Christ.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군사라고 싸우는 군사라고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우리 아군끼리 싸우면 안 돼요. 아군끼리. 우리의 적군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거대한 영적인 세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건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사람 상대로는 싸우면 안 돼요. 그 사람 뒤에 숨어있는 그 악한 영들과 싸우셔야 됩니다.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통 인간과 싸우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갈등은요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있어요. 그때마다 잠시 시간을 멈추고 이 싸움이 내 배우자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배우자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니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저는 집사님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 지도자들은 깨어서 영적인 눈으로 보실 줄 알아야 돼. 이게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싸움을 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지도자를 사랑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상한 얘기가 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아니에요. 이상한 거예요. 나에게 왜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나? 왜 이렇게 반감이 생기나?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을 때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나를 핍박하는 배우자, 못되게 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시면 안 돼. 그러나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컨트롤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좀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상한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 거부감이 생기나? 반감이 왜 생기나? 여러분들이 지금 거대한 영적인 대상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6장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건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17절 18절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만나서 해결하고 말로 해결하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존재하는 거대한 세력과 싸우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데 그 영적인 무기가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같이 갑니다. 진리의 말씀, 이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이런 악한 영의 세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가족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속한 구역 모임이, 성경 공부 모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진리의 말씀, 무엇보다도 기도. 여러분들도 지금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런 분들에게 어떤 그런 연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러면서 아마 굉장히 그분도 답답해하지 않겠는가. 자기는 원치 않는데 자꾸 이상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그 사람도 의아해할 거다, 이런 걸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악한 영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진리 가운데 바로 다르게 생각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 오늘도 제가 보니까 1분도 안 늦더라고요. 하여튼 그 중보기도팀 오셔서 기도하는데, 또 여러분들은 또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한 45분간 매 주일마다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는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진을 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진을 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면 아주 진을 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대한 영적인 세력과 싸우는 군사라고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거기서 신음하며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는 또 구원해낼 그런 책임이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지만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를 군사로 볼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오늘 군대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특공대들, 전쟁이 일어나면 앞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아예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소탄 작전을 피는, 우리는 그런 특공대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투입된 특공대 대원,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적진에 투입이 되어서 그 다음에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신음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도록 인도하는 것, 그래서 통치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것, 이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주의 군사로서, 특공대 대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임무예요. 임무.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어떤 갈등 가운데, 고민 가운데 시간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는 이런 사람들을 기도로, 말씀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같이 시간 보냄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같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통치 영역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도구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물리적인 방법 이거 가지고 확장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한 2000년 가운데 많은 경우 우리 기독교에서 물리적인 힘으로 좀 세상을 좀 정복해 보려고 시도했던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전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우리가 학교 때 세계사 공부를 하면서 십자군 전쟁 공부를 하지만 신학교에 가서 좀 그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정말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를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앞에 들고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는 거의 약 한 200여 년 동안 8차, 9차까지 이루어지면서 백인이 아닌, 그 당시에는요 사실 이 아랍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백인들이 아니면 다 죽였어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다가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도 죽였어요.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얼마나 우리가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911으로 인해서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파괴됨으로 몇천 명이 사상자가 났지만 이거는 사실 유도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저지른 것을 생각을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히는 것은 결코 물리적인 힘, 정치적인 힘, 논리의 힘, 투표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교회에서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사랑과 기도와 섬김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지. 민주주의 다수결 이러다가는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 논리적인 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도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한다고 그래서 어떤 논리로 내가 교리를 잘 설명을 했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드물어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지만 사실은 드뭅니다.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실체를 언제 맛보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나를 섬겨줄 때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거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의 다수가 다 이런 방법, 사랑과 감동을 주는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전도하고 말해서 이겨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논리의 설득당해서, 교리의 설득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비전 세 번째, 섬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것을 퍼주면 감동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이거 무릎을 딱 친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섬길 때에 그게 진짜 불신자들에게 엄청난 그런 임팩을 준다는 거예요.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그 얘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물질로 섬기면 고마워하지만 감동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물질로 섬길 때에 감동을 줍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이 시간을 내어서 찾아와 주면 고마움을 느끼지만 감동은 못 줘요. 그러나 그렇게 바쁘게 한 시간 쪼개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바쁜 시간에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감동을 받으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나도 아프지만, 나도 병약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몸을 질질 끌면서 아픈 사람들을 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때에 그 위로가 두세 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작년 12월에 우리 락빌 구역 모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최욱이 형제님 댁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이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주일 내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도 가정을 오픈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음식을 준비하고 구역 식구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드렸던 그 구역 모임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모든 게 정상적이고 시간이 있고 뭐가 여유 있어 했다 그러면 그런 감동이 안 남아있을 텐데, 그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마음에 기뻐서 감사함으로 구역 식구들을 준비하고 식사 준비하고, 이게 감동이 됐던 거예요. 감동은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섬길 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정말 가진 것이 없어요. 목사님 보시다시피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환경인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그래서 통치 영역은 어떤 절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힘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힘도 아니에요. 항상 사랑과 섬김과 기도입니다. 기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주의 군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부상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의 군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치르다가 얻은
어떤 영광의 상처가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영광의 상처가 있으세요? 저는 뭐 태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뭐 태생은 이거 잘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저는 뭐 하여튼 어려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싸우는 걸 참 싫어했어요. 뭔가 좀 말다툼이 있으면 제가 슬그머니 빠져나오고요. 하여튼 좀 또 싸우는 걸 보면 머리도 막 지근지근 아프고요. 그냥 아예 저는 그냥 뭐 싸우는 일이 있으면 제가 다 양보해 버립니다. 제가 손을 들든지. 제가 탁구 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뭐 공이 맞았느냐 안 맞았는지 선을 넘어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뭐 상대방이 그렇게 뭐 우기면 저는 그냥 그러냐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어떤 때는 좀 양보가 또 미덕이 아닌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책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바울을 막 씹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하고 같이 제자 훈련 받아본 사람도 아니고 살아본 적도 없고 너는 사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냐?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진짜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뭐 사도 바울을 막 이렇게 씹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I have a mark of Christ. On my body, I have a mark of Christ. 내 몸에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다가 생긴 그 상처 자국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저는 갈라디아를 읽으면서 저게 좀 도전이 됐습니다. 제가 사람들하고 얽히는 거 싫어하고 다투는 거 싫어하고 남에게 더 소리 내는 거 싫어하고 내가 정말 뭐 고상하게 신앙생활 해서 주님 앞에 서려고 했던 그런 걸 제가 회개했어요. 싸울 때는 싸워야 되겠구나. 진리를 위해서 싸울 때는 싸워야 되겠구나. 비진리인 것은 싸울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꼭 싸워야 될 것은 진리인 것은 꼭 이해해야 돼요.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주의 군사라고 자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바디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상처가 없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저의 과거 신앙생활처럼 그렇게 늘 피하기만 하고 도망다니기만 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냥 허연 그 우윳빛 그 피부 색깔로 주님 앞에 서면 예수님께서 뭐 칭찬하시겠어요? 주님 여기 상처받았어요. 주님 여기 상처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싫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주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욕도 먹을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가 군사라면 주를 섬기다가 받는 이런 상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그 상처 자국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할 영광의 상처입니다. 영광의 상처.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내가 교회의 리더가 되지 않았으면,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되지 않았으면, 내가 교회의 집사가 되지 않았으면 그런 욕 얻어먹을 필요가 없죠. 그런 모욕 안 당해도 되죠. 손해를 볼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상처인 것을 아시고 그 영광의 상처는 곧 훈장인 것을 아시고 그동안 이런 상처가 이런 훈장이 없었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상처도 마다하지 않고 주의 군사가 되겠나라고 하는 이런 결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받는 상처,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래서 어느 분이 교회는 병원이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는 병원이긴 병원인데 야전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 병원은 뭡니까? 일반 병원은 그 어느 정도 완전 치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전 병원은 아니에요. 지금 전쟁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상처를 치유해서 다시
죽어 나가도록 하는 데가 야전병원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일반 병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야전병원입니다. 제가 한때는 또 그 이너 힐링, 그래서 그 내적 치유, 거기에 좀 빠져서 좀 많이 그 심취해서 책도 많이 읽고 세미나도 참석을 하고 교회에서 그런 사역을 좀 해보았는데요.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 한계가. 그래서 어떤 상처를 내가 치유를 했는데 그 상처를 또 치유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상처가 또 있고, 그래서 또 상처를 또 치유를 했는데 또 상처가 또 있고,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크리스찬을 키우겠구나. 그래서 제가 좀 바꿔먹었어요. 정상적인 생활이 아주 어렵지 않으면 웬만한 상처는 그냥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웬만한 문제는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웬만한 어려움은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이 상처 치료받기 위해서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한꺼풀 벗기면 또 상처가 또 있고 또 상처가 또 있고, 젊었을 때 받은 상처, 고등학교 때 받은 상처,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웬만하면 그냥 안고 사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완전 치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완전한 치료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날이 옵니다. 그때까지는 웬만하면 안고 사시길 바랍니다. 안고 사시고 서로 위로해 주고 서로 격려해 주고.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가 암치료 받기도 하고 병원을 좋은 아약을 통해서 연장은 되지만 결코 나이 들어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지난 목요일 저녁에 우리 손영학 사모님 아버님 되시는 우리 손창민 장로님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소선하셨어요. 위로 예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폐렴 증세가 있어가지고 많이 아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어머님이 한국에 나가서 또 남편을 이렇게 수발하고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미국에 오셔서 좀 시민권 받고 다시 한국 나가서 좀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폐렴이 다 나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미국에 들어오셨는데 또 폐렴이 재발해가지고 2, 3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완치가 된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면 죽음에서 살린 나사로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나사로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몸, 온전한 몸을 받을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까지는 웬만하면 안고 사셔야 돼. 안고 사셔야 돼. 고통은 있으려니, 아픔은 있으려니, 어려움은 있으려니, 환난은 있으려니. 그러나 우리에게 또 파이널 데이, 승리의 날이 곧 옵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 오늘 박성호 전사님 저하고 통했는데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젠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이 없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와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군사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a soldier, 군사예요. 상처 입은 몸으로 비틀비틀하면서 쓰러지셨어요? 다시 일어나셔요. 쓰러지셨어요? 다시 일어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싸우셔서 빛남멸관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